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브론디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장대 하나에 의지한테 밧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높은 외줄에서 온갖 위험한 동작을 해내므로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찰스 브론디는 나이아가라 폭포 높이 48m에 로프를 설치하고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브론디의 고개를 보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40파운드의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는 그를 보면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맞은편에 브론딘이 도착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의 성원에 보답이라기도 하듯이 뒤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안대를 끼고 눈을 가린 채 건너가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슝슝 지나가기도 합니다. 브론딘은 다양한 줄타기 방법으로 이 폭포 위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개가 끝날 때쯤 되자 이 브론딘이 관중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자 관중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당신이 사람을 업고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줬습니다. 그때 브론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 나와 같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지만 관중들은 다 침묵했고 브론딘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자 브론딘은 관중 가운데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등에 업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브론딘의 등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그 남자를 등에 업은 브론딘은 로프에 올라가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등에 업힌 남자가 생명을 바쳐 자기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담대하게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론딘의 얼굴에는 폭포 건너편에 반드시 도착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선명했습니다. 마침내 브론딘은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숨죽이며 지켜보던 관중들이 다시금 환호함이 시작합니다. 브론딘의 등에 업혀 폭포를 건넜던 남자는 이 브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습니다. 입으로만 큰 소리 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로만 브론딘을 믿는다고 소리쳤던 군중들과 그 높이 48m의 높이의 밧줄 위에서 목숨을 브론딘에게 맡겼던 그 매니저 해리 코드의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과 생각만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천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봉독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성도의 실천적 신앙을 주제로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고 진정한 믿음인가 진단하는 영적 클리닉,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을 붙잡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이라, 이 말씀은 눈앞에 드러내 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도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보이는 것일까요?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중국인처럼 살았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중국 선교 역사에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인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중국 사람처럼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처럼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보면 앞머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이 앞머리를 다 깎아버렸습니다. 또 중국말을 했습니다. 한문을 썼습니다.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은 테일러 선교사를 면접할 때 테일러 선교사가 선교사들을 면접할 때 선교사 지원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지원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드슨 테일러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이 가진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낙심하고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주의 사랑에 붙잡혔다는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믿음은 사랑에 보답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입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천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 고통받는 형제들을 보고 가까이 가기는커녕 오히려 모른 척하거나 멀리하고 입으로만 동정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1995년 미국 오레곤주 유니게 신문에 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어느 회관에서 종교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침 어느 부부가 신문 광고를 보고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6.25 전쟁으로 생긴 한국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끝나자 월드비전 회장 밥 피어스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청중들에게 고아들을 돕자 이렇게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고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저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한두 명 구제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려 8명을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농부였던 그들에게는 많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법은 입양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외국의 아이를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까다로운 그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마침내 국회 승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흔치 않은 이 사건은 신문을 통해서 고아들의 사진과 함께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방방곡곡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편지가 왔고 남편은 더 많은 고아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오레곤에 도착하자 고아들을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 해리 홀트 부부였던 것입니다. 8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어렵게 시작한 고아 사업이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며 나타내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행동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더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요구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복을 구하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행동을 통하여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그 증거가 보여주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살아있으니까 호흡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행동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 구원하는 모습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안소니 로빈이라는 사람은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리던 추수감사절날 누가 찾아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한 남자가 음식 바구니와 칠면조 그리고 요리할 냄비까지 담겨있는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자 낯선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구가 보내서 왔습니다. 당신이 어떤 도움도 거절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그분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니요, 난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겐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심부름꾼일 따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는 상자를 놓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일은 안소니 로빈의 삶에 큰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겠다. 19살이 되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안소니 로빈은 추수감사절 의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가까운 마켓으로 가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달부 차림을 한 후에 한 집이나 두 집에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음식과 함께 그가 경험한 추수감사절의 일을 쓴 쪽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쪽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선물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당신도 언젠가 형편이 나아질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저와 같은 일을 해 주십시오. 해마다 실천하는 추수감사절 의식을 통해 안소니는 그동안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다른 길이라고 그랬죠. 다른 길은 생명을 구원하는 방도라는 의미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구원하는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구원하는 행동의 결과 라합의 가족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죽이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석화된 믿음이 아니라 딱딱하게 굳어진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잔 웰턴은 26살이 될 때까지 그냥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아주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기리라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기회가 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유명한 실업가로 크게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71세에 은퇴할 때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자귀를 받을 정도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잔 윌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겨자씨를 꺼내보면서 나는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구원하는 모습으로 진정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장 되셔서 우리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감사와 주로 말미암아 기쁨과 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실천적인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